73강입니다. 소제목 신앙과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16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기독교인들에게 실존적으로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예배와 성례제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냐, 무의미하다, 혹은 기독교가 얘기하는 초월적 하나님 신이해와 모순된다, 그런 등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자는 이 기도가 기독교인의 필수적 요소다, 왜 그러냐는 것을 앞에서 언어 철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이제 신앙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소와 성소에 의한 복음 선포가 인간의 말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았고, 또 이 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도 논했다. 인간의 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언어를 빼놓을 수는 없다.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응답하는 것을 기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것 이야기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루터는 무슨 전혀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며, 다만 묵은 보화에서 새 광채를 낸 것이다. 묵은 진리를 강조함으로써 그리스도계로 하여금 다시 기억해 한 것뿐이며, 그 후로 그리스도교는 지금까지 이 점을 다시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앞 강의에서 우리가 보았던 루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루터는 옛 교회가 인격에서 인격으로 전해지는 신앙의 언어적 특성을 망각하고, 중요한 건데, 망각하고 신앙을 이론적 교리로만 해결하려고 한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의 인격적이고 실존적인 결단과 응답이 필요한 건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교리로만 해결한다고 비판한 겁니다.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루터의 이 말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거를 다시 한번 묵었던 광 속에 있던 것을 꺼내서 빛을 내게 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곧찰의 일보 전진을 약속해 준다. 성소와 성소에 입각한 복음 선포를 옛날 어떤 사람들의 신앙에 관한 보도로서 읽거나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here and now 나에게 하는 초대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신앙의 대답은 어떤 교리에 대한 동의만이 아니고, 이건 꼭 필요한 겁니다. 교리에 대한 동의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인격에 대한 동의가 된다. 자기 스스로의 삶에서 나오는 대답으로서 동의하는 거죠. 신앙을 언어로 표현하는 기본 양식은 다만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가 아니고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가 된다. 그것을 믿습니다도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어떤 내용도 믿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내용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한 것은 그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당신을 믿습니다가 된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명제야말로 기도의 기본 형식, 말하자면 근원적인 기도 형식이다. 이와 같은 고찰로서 신앙과 기도의 필연적 내적 관계가 얼마간 밝혀진다면 보다 큰 다른 난제들도 밝혀질 전망이 있다. 그렇습니다.
기독신앙은 어떤 물리학자가 새로운 물리 원리, 원칙 그런 것들을 말하고 그것을 듣고 회중들이, 청중들이 그것을 듣고 이해하고 즐거워하는 건 여기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기의 인격적인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신앙을 위하여 중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개념이 제자리를 잡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 바르트 버전으로 하자면 데우스 딕시트, 하나님의 말씀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의 테두리 안에서만 볼 수 있고 또 그 안에서만 의미 있는 표현을 할 수 있다는 한 가지 사실을 명시한다. 이 대목에서 제가 특별히 배운 것은 이 기도가 인격적인 관계의 한 구성 요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네요. 어떠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기독교 교리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말한 글을 믿으니 당연히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내용에 관하여, 성서의 메시지에 관하여 예수의 일이나 그리스도교적 신의 모습, 신상에 관하여는 그것을 객관하여 말할 수 있지만 무소불위, 전지전능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도 그렇게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어떤 소문을 듣는 게 아닙니다. 마치 성서 메시지가 성서에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것이다. 몇 장 몇 절 어디에 가면 무슨 말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해설 형식으로, 즉 3인칭 형식으로 말하는 한 본연의 의미로 말한다고 할 수 없다. 신앙에서는 당신, 나는 어떻고 나와 너의 관계이지 그것은 아닌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가 아니라 당신이 그런 일을 행하셨으니 나는 당신을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서는 과학적 문제 제기를 도외시하고 독자를 신앙으로 초대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바로 인격 초대라는 특성을 지닌다. 잠깐요. 이 대목이 약간 문제가 있네요. 이 문장이요. 성서는 과학적 문제제기를 도외시하고, 도외시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과학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말을 하니까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다 그런 얘기들이요. 홍해가 갈라졌다 이런 것들은 과학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하죠. 그러나 그러한 과학적 문제제기를 넘어서 독자를 신앙으로 초대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인격적 초대라는 특성을 지닌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에서 우러나온다는 뜻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기의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경험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초대에 대해서는 다만 대답의 형식으로만, 말하자면 나와 너의 믿음의 형식, 이것이 바로 기도인데,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경험하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만 응할 수 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또 받아들여지는 곳이기도 하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가 기도를 거부하는 행위로서 응답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그러하다. 이게 마지막 문장이 특이하네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오고 받아들여지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대가 기도를 거부하는 행위로서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위격이시다라는 오해하기 쉬운 표현도 여기서 밝혀진다. 이 표현이 위격, 인격하고는 조금 다른 표현이긴 한데 앞에서 계속 인격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위격이라고 또 얘기하네요. 페르소나 이건데 지금 또 보겠습니다. 이 표현이 하나님을 인간의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는 데에 응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누구는 구구하게 논증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위격이라고 할 때 인간적이라는 뜻이 아닌 거죠. 그럼 뭐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과 다르시다는 것에 대한 차원 높은 관찰을 하면서 그런 관찰에서 성서에서 하나님을 인간적 표준으로 생각하는 소박성이 비록 신화적 생각과 관련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것들은 좀 신화적인 표현이에요. 그래도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교 신앙은 하나님이 사람들이 다시요. 이미 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교 신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세상의 현실에서 분리하여 들어 높이고자 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인간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마다 즉시 예리한 반발을 보여왔다. 예컨대 아버지 또는 전능자와 같은 전통적 신상, 신의 모습이 오늘날 문제시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같은 인간적 기준이 의문시 된다는 뜻이지 하나님을 인간적인 말로 생각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온당하지 못하다든가 그리스도 신앙에서 어긋난다는 뜻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아들이 혹은 딸이 아버지에게 혹은 어머니에게 말을 걸듯이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말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다. 그 뜻입니다. 아버지라는 신의 모습이 아무리 소용없이 된다면 아무 소용없이 된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말 많이 표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아버지로 말하냐? 그럼 반론은 가능합니다. 내가 그것은 아버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말해야 된다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신의 모습이 아무 소용없이 된다면 하나님을 친구로나 반려자로 생각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럼 이제 기도가 불가능한 거죠. 아버지를 생각하지 못하려면 친구나 반려자로 생각하지 못하려면 인간의 언어는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묵상하고 뭐 그런 정도의 대상에 머물게 되는 거죠. 기독교는 그러한 동양의 깨달음의 종교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언어로 표현하려고 했고 언어가 하나님 경험의 중요한 통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흔한 말로 언어 존재론인 거죠. 언어 존재론. 하나님이 위격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오로지 그분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며 또한 우리가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기 원하시는 것을 뜻한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말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 바로 위격적 존재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앞에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의 테두리 안에서만 들려오므로 하나님의 위격적 존재 양식도 말씀과 분리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분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진술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초월성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초월적인 하나님 경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앙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위격적 존재 양식은 오로지 기도 중에, 기도는 언어를 통한 겁니다. 기도 중에 인격의 대화 중에 대화, 신앙의 초대에 응답하는 중에 나타난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 그뿐 아니라 이것이 만일 말마디 그대로만 받아들여진다면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이게 뭐예요? 이 문장 자체가 이상하네. 아니, 말마디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진다는 뜻이겠죠? 그건 좀 문제가 된다. 이것이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확인을 주는 대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라면 기도해갖고 뭐 확신을 얻는다 뭐 그런 건가요? 이 개념은 오해를 초래하기 쉽고 우리가 바로 위에서 배격한 바 있는 하나님의 위격적 존재의 말씀과의 분리된 존재 형식을 다시 부각시키게 된다. 이거 조금 까다로워요. 근데 뭐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기도에서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들어준다. 뭐 기도하기만 하면 뭐든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말씀과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붕괴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관계, 이 위격적, 그리고 인격적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잖아요. 기도가 잘못하면 마술, 주문처럼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기도가 대화라고 하면, 대화죠. 기도는 대화죠. 대화라고 하면 그것은 다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신앙만에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에 대하여 사람이 대답한다는 의미이다. 자, 그렇게만 정리하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셋째로 여기서 기도와 관련된 다른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이 나온다. 기도가 말하는 신앙이며, 표현이 재밌죠? 기도는 말하는 신앙이며 그 기본형이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면 모든 기도가 어떤 말을 사용하고 어떤 형식을 택하든 간에 그 기본형을 가지각색으로 표현한 것이며 틀림없을 것이고 따라서 결국 이 기본형에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께서 심히 비난하신 빈말을 되풀이하는 신앙인들 중언부언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것과 같이 될 것이다. 기도를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 문제도 역시 그 사람이 기도의 기본형 나는 믿습니다 라거나 또는 그 변형을 통하여 얼마나 자주 실존적 신앙 행위를 익힐 필요성이 있느냐에 달려있다. 실존적 신앙 행위. 실제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자기의 신앙의 내용을 확보하고 심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게 되겠죠. 그게 절실한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겠죠. 이 문제는 물론 시대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개성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각각 대답에 따르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신앙의 중요한 잣대로 제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수도원에 가면 기도 더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화시키게 되면 문제가 되죠. 각각 해답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기분이 날 때 기도하고 아닐 때 아닌 것.
규칙적인 기도가 무의미하다 그 뜻은 아닙니다. 신앙은 일상생활 중에 단련되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이 신앙의 단련에 기도가 유조한 것이라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조가 뭐예요?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 기도의 규율이 필요하다. 규칙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규율이란 공존하는 인습이 아니라 참으로 인간적이며 자유로이 긍정된 고행을 의미한다. 제가 시간이 없어도 좀 내서 기도한다거나 여기서 고행이라고 하네. 긍정된 고행. 표현이 좀 그렇네요. 뭐 다른 거 보고 싶은데 텔레비 보고 싶은데 그걸 안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고행이겠죠. 일정한 형식과 시간에 따라서 기도하는 건 좀 필요하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 이제 국어를 열심히 배워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동화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그런 거 하기 싫다고 해서 책도 안 읽고 학교도 안 다니게 된다면 뭐 말은 할 수 있겠으나 국어의 그 풍부한 세계로는 못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기도를 의무라고 하되 신앙에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의무로 제시한다면 이는 위의 사정에 꼭 들어맞지 않는다. 의무로 제시한다면 그렇죠. 새벽 기도에 꼭 나와야 된다거나 심야 기도에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의무적으로 말하면 좀 곤란한 거죠. 이것은 마치 수영하는 사람에게 제가 자주 예로 드는 건데 수영하는 사람에게 물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과 같이 어딘가 어색한 표현이 될 것이다. 당연한 건데 그걸 꼭 자꾸만 강요하면 무서운 거죠. 오히려 기도는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표현하면 적절하다. 오직 신앙을 드러나게 실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즉 신앙에 관하여 명확히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신앙을 확실히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기도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자기 신앙을 확인하고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들은 결국 기도도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잘 안 할 겁니다. 좀 지식인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기도에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은 과잉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만사형통의 도술쯤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얼마나 했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듯한 포즈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인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다른 건 뭐 좀 그래도 기도는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야. 뭐 이런 건 의미가 없는 얘기죠. 한쪽으로는 기도의 과잉이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기도의 형해화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서 앞서 말한 대로 지성인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에 대한 경험도 없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실존에서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나이가 온다는 사실하고 내가 대답해야 된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거죠. 이제까지 관찰한 것을 종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말하기를 거부할 때에만은 기도의 필요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부정할 때는 기도가 뭐 필요하냐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논의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기도의 필요성은 피할 수 없는 요청이나 의무가 아니라 신앙이라는 일에 불가피한 귀결. 신앙에 들어가면 이건 불가피한 거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는데 어떻게 아버지에게 말 한마디 안 하겠어요? 참 되게 좋은 표현을 한 겁니다. 아버지와 딸,
아버지, 아들, 뭐 어머니라도 바꿔도 좋아요. 그 관계가 풍성해진다면 두 관계에서 대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바로 그렇게 실존적인 신앙 경험에서 나오는 당연한 귀결인 거죠. 너는 믿으니까 거기서 결론을 내어 기도하라고 말할 수는 없으면 너는 확실히 믿으니까 난 확실히 믿으니까 기도도 한다고 하면 왜 적절하다. 좀 표현이 그러니까 뉘앙스가 좀 색다릅니다. 그냥 그건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 문장은 이제 지나가십시오. 다음 명시적 신앙. 신앙을 명시적으로 실천할 필요성은 그다지 자명한 일인가? 정말 자명한 일인가? 명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구체화한다는 겁니다. 독일어로 아우스드리클리히 뭐 그렇게 합니다. 명시적으로. 실제 구체적인 말로 표현하는 거 이걸 명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시적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죠. 암시는 그냥 다른 걸 해서 암시하는 거잖아요. 명시는 아주 실질적으로 그걸 딱 집어서 하는 겁니다. 신앙은 말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오히려 삶의 양식이며 삶을 극복하는 양식은 아닌가? 그러니까 신앙이 뭐 꼭 말로 표현되어야 되냐 하는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여기 기도에 대한 현대적 비판의 핵심이 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런 느낌으로 열심히 살면 되지 무슨 기도 언어를 통해서 기도까지 드려 하는 거죠. 과거에는 명시적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유일한 기회라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일은 세상에 종사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세상에서 잠깐 도피하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유명한 표현과 같이 이상적 상태는 하나님을 위한 자유를 갖기 위하여 되도록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었다. 기도 많이 하는 거죠. 이러한 이상에 따라 세상과 사람에게 대한 봉사가 정당화되어야 한다. 수도생활, 은둔생활, 현세에서 이미 시작된 천상적 생활에 관한 신학은 일종의 출가적인 태도의 삶에 대한 신학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이와 같은 근본관념에 기초를 둔다. 세상 일은 조금 적게 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늘려야 된다는 거죠. 로빈슨과 그 추종자들의 신에게 솔직히를 쓴 로빈슨, 추종자들에게 그 현세의 생활과 봉사는 신앙으로 정대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신앙의 길이요 수단이라고 갈파한 것은 타당한 말이다. 뭐 굳이 기도해 그냥 열심히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면 그게 바로 기도야 하는 말. 그것도 나름대로 현대에서는 타당한 말입니다. 은둔이나 휴식과 같은 일에 매이지 않는 시간이 필요하긴 하다. 그러나 휴가 시에 무엇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사람의 활동 능력을 판단할 수 없듯이 기도를 기준으로 신앙의 능력을 판단할 수 없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자체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건 뭐 일단 맞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만 올바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확증을 보고서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 일반 기도에 대한 비판자들의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로빈슨에 대한 결정적 반론은 이 정당한 이론이 왜 전통적 의미로 본 기도의 종언을 의미하는 데 있다. 이 로빈슨은 말이 맞아. 맞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기도가 필요 없다고 말하면 되냐 하는 거죠. 그러나 실상 이 생각은 기도라는 실제에서 정신 집중을 하는 때이며 이때 신자는 생활 수단인 일상의 일에서 멀어져야 하고 그 대신 하나님께 머무는 때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새로이 힘을 모을 권리가 있듯이 신앙에도 당연히 기도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기도의 일상생활의 열심을 보이듯이 기도에도 열심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히려 끊임없는 기도, 따라서 명시적이 아닌 기도가 나오게 된다.
끊임없는 기도. 요거는 그래서 계속해서 명시적으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말하자면 그리스도 신자는 일상적인 작은 일에서부터 정신적인 큰 일에 이르기까지의 생활 전체를 어떤 의미로는 간접적인 기도, 명시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간접적인 기도, 말로 표현하지 않은 기도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어떤 사람이 사실상 자기 생존과 행위 전체를 신앙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가 행하고 체험하는 모든 것이 신앙의 구조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자동차 회사에 다니든 보험회사 다니든 선생이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가 만일 자기 생활과 갖가지 일의 기쁜 의미를 표현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 또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다시 말로서 표현하자면 모든 신앙과 모든 기도의 기본형, 즉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가 된다. 그런 현대 비판자들이 말하는 것 다 옳다고 합니다. 신약성서 시대 이후로 기도에 대한 이와 같은 사상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귀중한 것이 되었으며 일상의 삶에 충실함으로써 기도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교 신자들이나 기도의 교사들은 실제적인 제안, 이른바 그날의 봉헌이나 착한 지향이나 아침 기도나 권장 등등 실제적인 제안, 그런 것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권장하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기도에만 매몰되지 않고 그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착하게 사는 것, 그리고 간단한 아침 기도, 저도 이제 그런 아침 저녁 기도를 그렇게 하는 편인데 그런 거를 제안했다.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말로 표현된 기도는 이게 다 옳다는 겁니다. 말로 된 기도는 이제 명시적으로 된 기도는 신앙으로 표현된 생활의 표현이다. 이게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 삶으로서의 기도와 명시적인 기도, 이게 다 중요한 거죠. 그리고 참된 신앙으로 생활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며 실현하는 곳에서만 기도가 현실을 말하게 하고 거짓말이 되지 않게 한다. 삶이 따라오는 곳에서만 기도가 거짓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됐습니다. 기도, 이거 참 재밌네요. 기도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는데, 여기는 접근하는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제가 여러 기도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이거는 짧은, 기도를 주제로 해서는 비교적 짧은 건데, 굉장히 특징이 있어요. 참, 괜찮았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예배를 넘어갑니다. 수고했습니다.